우리 주변에는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상 사회적인 격리 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그저 당연했던 한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일종의 이 만성 하혈 증세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궁에서 계속해서 비정기적으로 하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혈루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환자 개인의 고통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계속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은 이 개인에게 고통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할 수 없게 막아버리는 병입니다. 혈루병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이나 사물은 모두가 다 부정하게 됩니다. 불결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일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상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지난 12년 동안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자신을 격리시키고 살아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더라. 자기처럼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살아가던 사람, 격리되어 살아가던 사람, 그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었다더라.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5장 1절 이하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떠나갔다더라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역시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살았겠죠? 격리된 채 살았겠죠? 쇠사슬에 묶여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소문을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나처럼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격리된 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나 보다. 저 사람을 내가 꼭 만나봐야겠다. 일말에 희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귀가 번쩍 뜨이고 눈에 동공이 그냥 확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볼 수 있을까? 방법을 궁리하겠죠. 그런데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지나갑니다. 알고 보니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그 딸을 살려주기 위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야이로는 당대에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고 돈도 많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목적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내 병이 회복되는 거, 혈루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그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무슨 방법이든지 써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몰래 끼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이거 들키면 죽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다 걸었습니다. 뒤쪽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사람들의 이 무리를 막 해치고 지나가면서 비켜보세요, 비켜보세요, 비켜보세요 손을 쭉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무모한 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혈루증 여인은 그런 위험을 모두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28절에 이유가 나오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을 붙잡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니,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일일까? 이 본문에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돌려보세요.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멈춰 서셔서 뒤를 딱 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떠밀려서 서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이야기예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아주 만원이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공간에 서로 엉켜 있습니다. 서로가 접촉할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상대방의 옷을 만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내 지갑에다가 손을 대려고 한다든지 또는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성적인 행동을 취한다든지,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도둑이야! 치안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말씀하시는 게 마치 그런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능력을 몰래 빼내어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차리셨다는 거죠. 그 미국의 미시건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랜드 래피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켈빈 신학교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 네덜란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개혁교회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 개혁교회가 세운 신학교예요. 이 학교에 스캇 호이즈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2008년에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오바마 후보와 마주칠 기회가 있었답니다. 이 대통령 후보 어떤 연설 이런 시간이었겠죠. 이 오바마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악수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자기 옆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손을 이렇게 쫙 내밀어서 이제 악수를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막상 자기 앞에 와서는 이 오바마 후보가 고개를 숙이면서 본인 바로 앞에 있던 어린 소녀와 악수를 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인이 의도치는 않았는데 본인이 손을 쫙 뻗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 오바마 대통령의 머리를 얹어버린 거예요. 오바마 이 후보의 머리에다 손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싸, 이게 뭐 좀 잘못됐다. 이게 무슨 뭐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잘못된 거죠. 그걸 느끼고 있을 때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경호원들이 그냥 레이저를 쏘는 눈빛으로 자기를 째려보더라는 겁니다. 그 사진이 있어요. 이 흑인 경호원이 노려보면서 있는 겁니다. 사진을 내리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접촉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냥 단순히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서로 몸을 부대끼는 거,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몸을 부대끼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부적절한 터치가 있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눈초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무서워졌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 병이 나았고 야 나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멈추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겁이 나는 거죠.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33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떱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자기 존재를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는 공개하게 된 거죠. 내가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다 말하게 된 겁니다.
독감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두통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혈루증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혈루병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혈루병이라고? 저거 진짜 나쁜 사람이네. 갑자기 사람들이 이 여인을 노려봅니다. 금방이라도 여인을 막 때려 눕힐 것처럼 덤벼들려고 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율법이 규정한 이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어겼어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도 무식하게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져버렸으니 예수님을 포함해 거기 있던 사람들 상당수가 부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빠진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신이 확진되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현장 예배 드리러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나오지도 않고 막 마스크도 그냥 벗고서 막 돌아다닙니다. 교회 곳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찬송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침을 튀기면서 막 악수를 하고 막 허그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막 사람들 그냥 계속 접촉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알고 보니까 확진자의 동선 문자로 날라왔는데 안산제일교회 지나갔다 이렇게 뜬 거예요. 누군가 알고 보니까 내 옆에 있던 사람이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검사하러 가겠죠. 어떤 분들은 다 이제 자가격리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언론에 막 오르락 내리락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너무 많은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그냥 뚫어져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격리도 하지 않고 아니 무슨 뭐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다 있나? 비난할 겁니다. 엄청나게 비난할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자신이 율법의 규정을 우겼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진짜 이유는 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감전되는 것 같은 충격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진짜로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떠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곳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함께 나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멀쩡하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엎어지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창조주를 내가 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 앞에서 엎드려 부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는 모르지만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CT 촬영을 하고 MRI를 찍어보면 보이지 않던 질병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러졌던 것도 보이고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정말로 두려워하고 떨게 되면 내 영혼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어찌 거짓말을 하겠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속 시원하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혈루병 환자입니다. 이 혈루병 낫고 싶어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웅성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이에요.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짧은 문장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직접 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따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딸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헬라어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아마 이 여인도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그렇게 불렀겠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12년 전에 혈루증이 발병이 되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가족들로부터 그냥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가족들로부터 멀어지고 사회로부터 멀어지면서 그 누구로부터도 이렇게 따뜻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적인 거리를 둬라, 너는 격리를 해라, 이런 이야기만 들었지 누구 한 사람 나를 향해서 따뜻하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경우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첫 마디가 뭐냐?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따뜻한 부르심에 여인의 마음이 그냥 녹습니다.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걸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게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영적인 거리두기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거리를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죄를 벗하며 유혹을 벗하며 문제를 벗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고 살아가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이 죄인아, 이 문제 있는 인생아, 너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인생이다, 쓰레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나는 꼼수를 부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가리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볼품없는지 잘 압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격에 대해서 감복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무나 볼품없고 유치한 믿음입니다. 내가 그저 저 예수라는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신비한 능력이라도 한번 의지해보자, 이건 기복적인 믿음이고 유치하게 짝이 없는 믿음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그 작디 작은 믿음이, 너의 그 흔들리는 믿음이, 너의 그 의심으로 범벅이 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12년 동안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했으니 언제 한번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신앙의 언어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또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 별 볼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각자는 잘 압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볼품없는지. 너무나 흔들리기 쉬운 믿음이고, 오늘 다짐했다가 내일 넘어지는 믿음이고,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지는 것이고,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고통 앞에서 신음하는 믿음이고, 정말 작디 작은 별 볼 일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작디 작은 믿음, 의심이 범벅이 되어 있는 믿음,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그걸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히 가라. 여인을 향해서 샬롬의 축복을 주고 계세요. 에이레네의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여인은 지금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두렵고 떨리는 상태입니다. 염려뿐이고 걱정뿐입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다고 말하면 어떡하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설령 내가 깨끗해졌다고 한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율법을 어긴 존재라고 나를 낙인 찍지는 않을까? 걱정뿐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상태 아닙니까? 본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본래적인 관계를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두고 죄를 버타며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주님께 나왔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더니 너의 그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도 나는 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시더니 더 놀랍게도 이제 너는 평안을 덧입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결코 평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는데, 나는 여전히 고통이 많은데, 나는 지금도 질병과 씨름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평안의 사람이다. 너의 인생이 평화롭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이 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어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무리 많은 답답한 현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평안히 갈지어다, 이 음성 들음으로 이 한 주간의 삶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시 한번 주님이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는데 너의 병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너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재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그런 거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혈루병 여인이 12년 동안 스스로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격리를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도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아니 코로나 기간 동안 영적으로 거리를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살았을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른다. 너의 보잘것없는 그 작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은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명하노니 이제 평안을 누려라. 모든 너를 얽어매고 있던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다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거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는 진짜 비밀이 뭐냐? 진짜 영적인 비밀이 뭐냐? 십자가예요. 여러분, 거룩과 부정이 함께 있게 되면 거룩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함께 있으면 깨끗한 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정한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버렸으니 예수님이 부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더러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불결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는 평안히 가라. 너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되어라. 왜 그게 가능한 거냐? 내가 너의 모든 질병 다 떠안았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떠안았다. 너의 모든 부정을 내가 떠안았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모든 부정과 불결함과 질병을 내게 주고 나는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건강을, 너에게 치유를 선물로 주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혈루증 여인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내가 혈루증 여인이에요. 혈루증 여인과 같은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품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쓰레기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는 내게 건강과 치유와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